친애하는 친구여, 부처님 목소리와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이 영상은 이전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몸의 특정 부위와 그것들이 감각을 통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불교 전통과 마음 몸 연결에 대한 현대적 이해 모두에서 끌어내면서입니다. 눈은 가시적 세계로의 창이며 종종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반영합니다. 눈의 피로, 시력 문제 또는 눈 불편함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있나요? 내가 보기를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나는 충분한 휴식 없이 자극에 과다 노출되어 있나요? 부처님은 팔 정도의 첫 번째 측면으로 정견을 말했습니다. 두려움, 욕망 또는 무지로부터의 왜곡 없이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의 삶의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견해가 판단이나 투사로 흐려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도록입니다. 선 명상은 종종 눈을 약간 열어두고 부드럽게 아래를 응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계를 차단하지도 시각적 대상에 고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중도의 봄은 균형 잡힌 인식을 반영합니다. 장밋빛 안경을 통해서도 냉소주의의 렌즈를 통해서도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명확하고 연민 어린 인식으로 봅니다. 숨을 쉬면서 눈이 쉬도록 허용하세요. 잠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마도 부드럽게 감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미지를 보여준 이 놀라운 기관들은 끊임없는 자극으로부터 휴식의 기간, 어둠의 기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편안한 어둠 속에서 다른 종류의 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시체의 빛을 통해 인식하는 내면의 시야입니다. 귀, 소리의 세계와의 연결은 이명, 소음에 대한 민감성 또는 빈번한 귀 감염 같은 상태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있거나 듣지 않고 있나요? 나는 내면의 지혜를 경청하고 있나요? 충분한 침묵 없이 외부 소음에 압도되어 있나요? 선수행은 깊은 경청에 큰 가치를 둡니다. 외부 소리뿐만 아니라 직관의 미묘한 목소리, 양심의 가슴의 알매에 대해서도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귀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존재로 일어납니다. 단지 말뿐만 아니라 말 사이의 공간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현존입니다. 단지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가 나타나는 침묵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그들의 응답을 계획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주의로 듣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완전한 경청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답변을 공식화하는 동안 주는 부분적인 주의와는 매우 다른 질의 이해를 만듭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귀에, 듣기의 감각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그것들을 라벨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변의 소리들을 알아차리세요. 조용한 환경에 있더라도 아마도 미묘한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의 속삭임, 먼 환경 소음, 귀에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입니다. 듣기에 대한 이 단순한 주의는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깊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삶이 펼쳐지는 대로 직접 접촉하게 합니다. 이제 턱 부위는 현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악물기, 이갈이, 턱관절 장애 통증, 이러한 흔한 상태들은 표현되지 않은 말, 억압된 감정 또는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악물고 견디는 습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 사찰에서 식사는 침묵 속에서 씹고 맛보고 삼키는 행위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며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챙김 식사는 자연스럽게 턱을 이완시키며 서두르거나 무의식적인 스트레스에 추가된 긴장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턱은 당신이 영향을 받는 방식,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 표현을 표현하거나 보류하는 방식에 이런 종류의 마음 챙김주의를 가져오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턱 부위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여기에 긴장이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이완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신의 주의로 부드러워짐을 초대하세요. 턱의 경첩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긴장 없이 열리고 닫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용이함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필요한 긴장을 놓아주는 것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의 무게임,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 긴장 또는 제한된 움직임은 당신이 삶에서 은유적으로 안고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짐을 지고 있나요?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를 구하고 있나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았나요? 선수행은 우리의 진정한 책임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안고 갈 것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결과를 통제하는 것에는 책임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떠맡은 곳을 검토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정당한 짐을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는 곳을입니다. 아름다운 선속담은 우리에게 깨달음 전에는 나무를 자르고 물을 나르고 깨달음 후에도 나무를 자르고 물을 나른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책임은 영적 인식으로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들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우리는 저항보다는 현존으로, 원망보다는 수용으로 우리의 것을 안고 갑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어깨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그들의 위치,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그들이 안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주도록 초대하세요. 그들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긴장 없는 존엄성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찾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팔과 손, 세계에서의 행동을 위한 우리의 도구는 종종 손목 터널증 후군, 관절염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통증 같은 상태를 통해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행동, 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방식과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수도원에서는 가장 평범한 작업조차도 요리, 청소, 정원 가꾸기가 영적 수행으로 접근됩니다. 이 마음챙김 행동은 잡일을 현존의 기회로 단순히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통해 보살핌을 표현하는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팔과 손은 결과만큼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며 일상활동에 이런 질이 현존을 가져오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정행의 불교 개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하는지를 고려하도록 격려합니다. 마음챙김, 윤리적 고려, 진정한 보살핌으로 수행된 행동은 같은 행동이 기계적으로 또는 원망과 함께 행해질 때와는 다른 질을 갖습니다. 이 차이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몸에서도 느껴집니다. 숨을 쉬면서 인식이 팔을 통해 손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당신 자신의 연장들은 당신이 세계를 만지고 창조하고 몸짓과 포옹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판단제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단순히 당신의 의도에 이 충실한 하인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면서입니다. 가슴과 갈비뼈는 필수적인 호흡의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중요한 기관들 주위에 보호 우리를 만듭니다. 이 부위의 긴장은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가슴을 지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감정적 취약성 주위에 장벽을 만들었나요? 나는 호흡, 생명력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고 있나요? 이 영역에 슬픔이나 다른 감정이 붙잡혀 있나요? 선수행에는 갈비뼈를 모든 방향, 앞, 옆, 뒤로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의식적 호흡이 포함됩니다. 이 완전한 호흡은 자연스럽게 심장과 다른 기관들을 마사지하며
긴장을 풀면서 조직에 신선한 혈액과 산소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가슴 부위는 감정적 에너지가 수축되기보다는 흐르도록 허용하며 더 완전히 숨 쉬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이해에서 가슴의 보호는 경험으로부터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려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느낌에 대항해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느낄 수 있는 용기를 기르는 것에서 옵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갈비뼈를, 심장과 폐를 담고 있는 보호 바구니를 감싸도록 허용하세요. 각 호흡과 함께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수축되는지, 어떻게 구조와 유연성을 모두 제공하는지 느껴보세요. 각 호흡이 부드럽게 심장을 마사지하며 이 중요한 존재의 중심에 영양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깨뼈 사이의 상부 등은 종종 감정적 지지와 가슴 보호와 관련된 긴장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편함은 지지받지 못하는 느낌, 숨겨진 짐을 안고 있거나 취약성에 대항해 몸을 경직시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어디에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한가요? 나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것도 허용하고 있나요? 나는 내 가슴이 무엇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나요? 선붕술에서 어깨뼈 사이의 부위는 적절한 자세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을 때 화살은 정확히 날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위가 감정적으로 수축될 때 우리의 행동은 진정한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부 등은 삶과 함께 흐르기보다는 삶에 대항해 몸을 경직시키고 있는 곳을 검토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현상이 셀 수 없이 많은 지지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이해입니다. 이 가르침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듯이 가장 강한 지지 시스템을 가진 인간이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어깨뼈 사이의 공간에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오세요.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이 부위가 부드러워지고 당신이 쉬고 있는 표면의 지지를 받도록 초대하세요. 이 영역은 안겨 있음을 느끼고 끊임없는 자기 보호의 경계를 놓아줄 자격이 있습니다. 중간 등은 여러 방향으로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상체를 지지합니다. 여기에 통증은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 끼인 느낌,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짐을 안고 있거나 삶의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유연성이 부족한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경쟁하는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나요? 상황이 변할 때 적응 가능한가요? 나를 지지하는 것을 신뢰하나요? 선 가르침에는 불지심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경직된 선입견보다는 개방성으로 상황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유연성은 고정된 아이디어에 기반한 반응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허용합니다. 당신의 중간 등은 삶이 예상치 못한 도전을 제시할 때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이런 종류의 저응력을 기르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의 비유가 이 지혜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대나무는 무거운 눈의 무게 아래 낮게 구부러져 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쌓이기보다는 눈이 미끄러져 떨어지도록 허용합니다. 짐을 벗으면 대나무는 원래 위치로 다시 튀어오릅니다. 이 굽히는 힘, 경직된 저항이나 무너짐과는 다른 것은 불교가 권장하는 중도를 예시합니다. 숨을 쉬면서 인식이 중간 등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구조가 여러 방향으로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어떻게 당신을 지지하는지 느껴보세요. 판단 없이 긴장이나 불편함의 영역을 알아차리세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자신의 시간에 돌아오도록 초대하면서입니다. 복부,
당신의 물리적 몸의 부드럽고 취약한 중심은 많은 중요한 기관들과 소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탐구한 소화적 측면을 넘어서 이 영역은 또한 당신의 핵심적인 안정감, 안정성, 직관적 안과도 관련됩니다. 여기에 긴장이나 통증은 불안감, 접지되지 않음 또는 본능적 지혜와의 단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포함한 많은 명상 전통에서 수행자들은 생각들 사이에 흩어져 있기보다는 몸의 인식을 중심화하는 방법으로 하복부, 하라의 주의를 집중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이 체화된 현조는 개념이나 추측에서 길을 잃기보다는 완전히 여기에 있는 자연스러운 접지감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복부 영역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에서 근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나는 직관적 압, 내 직감과 연결되어 있나요? 나는 삶의 도전에 관여할 안정된 중심을 만들었나요? 부처님은 흔들리는 모래가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 지어진 집처럼 수행을 위한 확고한 기초를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 기초는 기본적 안전과 같은 외적 조건과 윤리적 정직성과 같은 내적 자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경험에 더 충만한 차원에 열리기 어렵습니다. 숨을 쉬면서 당신의 인식이 복부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이 부위가 각 들숨과 함께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확장되는지 느껴보세요. 각 날숨과 함께 부드럽게 수축됩니다.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당신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받아들이고 놓아보내는 끊임없는 교환에 연결합니다. 복부가 부드러워질 때 당신은 몸 안의 집에 있는, 정확히 당신이 있는 곳에 속해 있는 더 깊은 감각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골반은 하부 기관들을 담고 있고 상체를 다리에 연결하는 대야를 형성합니다. 이 영역은 움직임, 안정성, 그리고 많은 전통에서 창조적이고 성적인 에너지와 관련됩니다. 여기에 통증이나 긴장은 변화에 대한 저항, 이 조직들에 붙잡혀 있는 오래된 감정적 트라우마 또는 창조적 생명력과의 단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 걷기 명상에서 수행자들은 골반의 중심에서 움직이도록 가르침받으며 다리가 이 안정된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허용합니다. 이 중심화된 걷기는 의지력만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내부에서 움직여지는 접지된 존엄성의 질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엉덩이 영역은 완전한 관여를 보류하거나 자신보다 앞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삶을 통한 이런 종류의 중심화된 움직임을 향해 초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불교 이해는 모든 것이 끊임없는 흐름,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근본적 현실에 대한 저항은 긴장을 만듭니다. 수용은 삶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과 함께 우아한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당신의 엉덩이는 당신의 삶 여정에서 필요한 범직이나 움직임을 저항하고 있는 곳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인식이 엉덩이 영역을 감싸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을 지지하고 있는 표면에 대한 골반의 무게를 알아차리세요. 여기에 자연스러운 무거움을 느껴보세요. 이 부위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당신을 접지시키는지입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는 감각들을 인정하면서 이 강력한 몸의 중심이 자연스러운 정렬을 찾도록 허용하면서입니다. 하부 등 현대 생활의 많은 사람들에게 취약한 부위는 골반과 다리에 연결되면서 상체를 지지합니다. 여기에 통증은 종종 근본적인 방식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느낌,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짐을 안고 있거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적절한 기초가 부족한 것을 반영합니다. 이 영역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여정을 위한 적절한 지지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공유될 수 있는 짐을 고립되어 안고 있나요? 나는 내 노력을 위한 안정된 기초를 만들었나요?
부처님은 추종자들에게 해로운 패턴을 강화하기보다는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길의 동반자인 고귀한 친구들을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지만 지지하는 관계가 성장이 더 번성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선수행에는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안정된 방석이나 벤치, 명상 중 적절한 신체적 지지가 포함됩니다. 이 신체적 지지는 웰빙을 훼손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상황,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 안정된 조건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숨을 쉬면서 하부 등의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오세요. 이 영역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세요. 긴장, 불편함 또는 편안함의 감각입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중요한 지지 구조가 당신이 쉬고 있는 표면에 의해 안겨지도록 허용하면서입니다. 때때로 단순히 우리가 지지가 필요한 곳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받도록 허용하는 시작입니다. 무릎, 다리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허용하는 경첩은 종 통증, 경직 또는 부상을 통해 말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삶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당신의 접근, 압력 아래 부러지기보다는 구부러지려는 의지 또는 결단과 내려놓음 사이의 균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수행에서 걷기 명상은 각 발의 들어올림, 움직임, 놓임의 마음챙김 주의를 포함합니다. 이 의식적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무릎과 확고히 서는 것과 유동적인 움직임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그들의 놀라운 기능에 인식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무릎은 당신의 삶 접근에서 이 균형을 찾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당신의 입장을 지키고 언제 양보할지, 언제 지속하고 언제 적응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도가 여기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경직된 융통성 없음과 구조 없이 무너지는 것 사이의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정적이지 않고 반응적이며 정직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합니다. 숨을 쉬면서 인식이 무릎 관절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경첩들은 수많은 걸음을 통해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당신의 삶 여정 전체에 걸쳐 다양한 지형에 적응했습니다. 판단 없이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단순히 당신의 이동성에 이 충실한 하인들이 이 순간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인정하면서입니다. 발목은 아플 때까지 종종 간과되지만 다양한 표면의 복잡한 조정을 허용하면서 필수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발목 통증이나 약함은 당신의 삶의 길에서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수행은 걷기 명상 중 각 걸음에 완전한 주의를 포함합니다. 땅과의 발의 접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 발목이 만드는 미묘한 조정입니다. 이 마음챙김 주의는 문자 그대로 세계를 이동하면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 복잡한 관절들에 대한 감사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발목은 당신의 삶의 길에서 더 많은 안정성이 필요한 곳이나 아마도 고르지 않은 지형에 대한 더 큰 적응력을 알아차리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불교 가르침은 안정된 발판이 경직된 고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숙련된 적응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진화함에 따라 적절하게 응답할 내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서 옵니다. 숨을 쉬면서 발목 관절의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오세요. 그들이 당신의 발을 다리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어떻게 안정성과 움직임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지 느껴보세요. 이 복잡한 구조들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삶 여정의 모든 걸음을 지지해 왔습니다. 우호적인 관심으로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이 중요한 관절들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대로 완전히 쉬도록 허용하면서입니다. 발, 땅과의 가장 직접적인 접촉은 다양한 표면과 요구에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당신의 삶 여정을 통해 당신을 운반합니다. 발 통증, 족저근막염 또는 여기의 긴장은 존재의 땅과의 연결,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또는 삶의 지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포함한 많은 불교 전통에서 수행자들은 종종 앉은 뼈, 무릎, 발을 통해 몸이 땅과 접촉하는 지점에 인식을 가져오며 명상을 시작합니다. 이 의도적인 접지는 현존의 기초, 우리를 지지하는 것과의 문자적이고 에너지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당신의 발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땅과 근본적으로 나를 지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나요? 나는 자신감으로 또는 망설임으로 내 삶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나는 실제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대한 생각에서 길을 잃었나요? 부처님은 추종자들에게 고립의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것을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안정성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섬이 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내적 안정성은 길이 매끄럽든 험하든 상관없이 삶을 통한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숨을 쉬면서 인식이 발로 흘러가도록 허용하세요. 이 놀라운 구조들은 각각 26개의 뼈를 포함하며 매 걸음마다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를 분산시키는 아치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전체 삶을 통해 충실하게 당신을 운반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이 종종 간과되는 부분들이 당신을 문자 그대로 당신 아래의 땅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 존재하는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이제 몸의 이러한 다른 영역들과 그것들이 감각을 통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후 이 이해가 비난이나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시다. 당신 몸의 메시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세포에 생기를 불어넣는 깊은 지혜로부터의 소통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이 특정한 형태로 일시적으로 구성된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몸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우리의 애착입니다. 이 순간에 실제로 어떤지에 대한 우리의 혐오입니다. 흐르는 과정보다는 고정된 자아로서의 그것과의 우리의 동일시입니다. 선수행은 우리를 물리적 형태와의 다른 관계로 초대합니다. 판단보다는 우호적인 관심의 관계, 애착 없는 보살핌의 관계, 동일시 없이 완전히 거주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임시적인 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면서 몸의 지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잠시 당신의 몸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고려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정복해야 할 적으로도 고쳐야 할 결핍된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감각의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지혜로운 친구로 본다면입니다. 저항보다는 호기심으로 이러한 감각들을 들을 때 통증이나 질병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의 변화는 신체적 고통의 현실이나 치료를 구하는 적절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전히 기계적인 접근이 놓칠 수 있는 이해의 차원을 추가합니다. 당신 몸의 경험이 의미 있다는 인식, 그것들이 당신의 전체 삶의 맥락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들이 단지 신체적 데이터를 넘어서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원인과 조건을 가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인과 조건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얻습니다. 당신 몸의 감각의 언어는 이러한 원인과 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며 당신의 현재 경험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는 패턴을 더 깊이 보도록 초대합니다.
부드럽게 숨을 쉬면서 지금 당신의 인식에 특히 존재하는 몸의 부위가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분석이나 판단 없이입니다. 단순히 우호적인 관심으로 이 부위를 인정할 수 있나요? 장애물보다는 정보로서 존재하는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 단순한 수용적 인식 자체가 종종 힘이 달성할 수 없는 긴장을 풀어주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선불교 지혜에서 끌어내면서 당신의 경험의 독특한 본성을 존중하면서 신체적 불편함이나 질병을 다루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접근법을 탐구해 봅시다. 첫째, 비저항의 수행입니다. 통증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종종 그것에 맞서 싸우고 그 주위로 수축하고 그것을 패배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 에너지가 특히 급성 상황에서 그 자리가 있지만 그것은 종종 두 번째 층의 고통을 만듭니다. 원래의 불편함에 더해진 투쟁의 고통입니다. 선은 추가적인 저항의 층 없이 통증을 직접 만나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수동적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나 두려움보다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의 능동적 관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종종 그것과 숙련되게 일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 단순한 수행을 시도해 보세요. 불편함이 발생할 때 즉시 그것을 바꾸거나 고치려 하는 대신 멈추고 3번의 의식적인 호흡을 하세요. 이 호흡 동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각을 인정하세요. 이 짧은 멈춤만으로도 반응의 습관적 패턴을 중단하고 더 숙련된 응답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부드러운 탐구엔 탐구의 수행입니다. 즉시 통증을 나쁜 것으로 라벨링하고 그것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호기심이 있는 주의를 그 특성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 감각인가요? 그 경계는 어디인가요? 그것은 일정한가요? 아니면 변동하나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견고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마도 압력, 따뜻함, 따끔거림일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주의는 종종 우리가 통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감각들의 흐름임을 드러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볼 때 강렬한 불편함조차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감각들 사이의 공간, 강도가 줄어드는 순간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우리 경험의 측면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명확한 봄의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개념화하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봄은 도전을 제거하지 않지만 견고한 대립에서 유동적인 관여로 그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다음에 불편함이 발생할 때 이 접근법을 시도해 보세요. 즉시 통증이나 문제로 라벨링하는 대신 우호적인 호기심으로 그것을 탐구하세요. 지금 그 실제 특성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그것과 함께 숨을 쉴 때 어떻게 변하나요? 이 탐구는 분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개념보다는 감각 자체와 관계를 맺는 직접적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친절한 주의의 수행입니다. 통증과의 우리의 습관적 경향은 종종 두려움, 좌절 또는 거부로 그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종종 신체적 긴장과 정신적 고통을 모두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편한 부위에 친절과 연민의 특성을 가져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통증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부드러운 주의로 그것을 감싸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아이나 동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질입니다. 무언가가 변합니다. 감각 자체가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과의 관계가 변화하며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공간을 만듭니다. 자해의 불교 수행은 전통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소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가혹하다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체적 불편함의 영역은 같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유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당신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부위를 향해 친절의 생각을 보내보세요. 이 부위가 연민 속에 안기기를, 편안함이 자신의 시간에 이 영역에 오기를입니다. 이 의도적인 친절이 신체적 감각과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 모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리세요. 넷째, 인식을 넓히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통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주의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도록 좁아집니다. 이 초점 맞추기가 경고 시스템으로서 생물학적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또한 통증이 전부라는, 그것이 우리의 전체 경험을 정의한다는 감각을 만들어 고통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선수행은 우리에게 인식의 렌즈를 넓혀 강렬한 감각 속에서조차 다른 측면들의 경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가르칩니다. 호흡이 흐르고 소리가 발생하고 지나갑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편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넓어진 관점은 통증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더 큰 맥락 안에 배치하여 의식을 지배하는 힘을 줄입니다. 부처님은 하늘과 구름의 비유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 인식은 광대한 하늘과 같고 특정한 감각들, 생각들과 감정들은 통과하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어둡거나 폭풍우가 쳐도 하늘 자체는 해를 입지 않고 본질적 본성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이 접근법을 시도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경험에 다른 무엇이 존재하는지 의도적으로 알아차리세요. 아마도 다른 부위의 편안함의 감각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호흡의 소리일 것입니다. 아마도 지지하는 표면에 대한 몸의 무게일 것입니다. 이 넓어진 인식은 통증이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상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존재의 세 가지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무상, 불만족, 무아입니다. 이 중 무상은 신체적 불편함을 다루는데 특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흐릅니다. 가장 강렬한 통증조차도 영원히 고정된 채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시간은 종종 멈추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주의로 우리는 통증 안에서조차 움직임, 변동,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강도가 증가하고 때때로 감소합니다. 때때로 위치가 약간 이동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감각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과정임을 내장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선수행은 철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이 무상의 인식을 기릅니다. 우리는 각 호흡이 마지막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차립니다. 미묘한 감각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발생하고 지나가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순간조차도 정확히 각기 있게 유지되는 것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이 흐름의 직접적 인식은 통증이나 질병을 다룰 때 깊이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감각의 변화하는 본성에 인식을 가져오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불편함이 실제로 정적이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가장 지속적인 통증조차도 더 크고 작은 강도의 순간들, 질이나 위치의 이동을 가집니다. 이 흐름을 인식하는 것은 감각을 제거하지 않지만 견고한 대립에서 유동적인 인정으로 그것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비난 없이 의미를 찾는 수행입니다. 질병이나 통증이 우리 여정의 일부가 될 때 왜 그런지 묻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위험은 이 의미 탐색이 자기 비난이나 단순한 인과사고로 변할 때 옵니다. 카르마에 대한 불교의 이해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 일어나거나 고통이 과거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합니다. 오히려 카르마는 특정 경험을 만드는 원인과 조건의 광대한 복잡성을 인식하며 일부는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많은 것은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신체적 도전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메시지가 당신의 독특한 길에 대해 삶 자체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처벌로서가 아니라 초대로서 옵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 연민, 지혜에서 성장할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어려움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그것과 숙련되게 관여하는 것, 가장 도전적인 상황 안에서조차 해방의 잠재력을 찾는 것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 무엇이든, 일시적인 불편함이든 만성질병이든 인내와 친절한 주의로 접근한다면 그 안에 지혜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당신의 현재 신체적 상태가 지금 당신의 길을 위한 특정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세요. 비난으로서가 아니라 처벌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더 큰 온전함과 정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로서입니다. 일곱째, 적절한 행동의 수행입니다. 선이 현재 현실의 수용을 강조하지만 이 수용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숙련된 응답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저항이나 부정 없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본 후에 우리는 고통을 다루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치료를 구하고 식단이나 운동 패턴을 바꾸고 환경 요인을 수정하거나 일상 활동에서 몸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이러한 행동의 질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공황적 반응성에서 오는지, 중심화된 응답에서 오는지, 있는 것의 거부에서 오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명확한 봄에서 오는지입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윤리적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8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적절한 응답 없는 통찰이 불완전하게 남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당신 몸의 메시지는 인정뿐만 아니라 당신의 웰빙을 최선으로 섬길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한 숙련된 행동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의 치유와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려하세요. 이것들은 기존의 의학적 접근, 생활 방식 조정 또는 당신의 신체적 경험과 관계 맺는 방식의 미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그것들이 두려움이나 강박보다는 명확한 봄에서 발생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와 신뢰의 수행입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또는 우리가 선호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몸은 자신의 지혜를 재생과 갱신의 자신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지적인 자세는 인내하는 동행입니다. 변화를 강요하지도 희망을 포기하지도 않고 모든 세포의 생기를 불어넣는 타고난 지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수행은 서두를 수 없는 활동을 통해 이 인내를 기릅니다. 앉아있는 명상, 단순한 작업에 대한 조심스러운 주의, 개념적 지름길보다는 직접적 경험을 통한 이해의 느린 전개입니다. 이 인내하는 주의는 불안이나 요구의 간섭 없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작동하도록 허용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보편적이지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어려움의 경험 안에 깨어남의 잠재력이 더 큰 이해를 위한 우리가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삶과의 더 진정한 연결을 위한 잠재력이 놓여 있습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아마도 잠이 다가오면서 졸리워지면서 기본적인 신뢰의 감각이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몸은 현재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도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 지시 없이 수많은 작은 부상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순간 수천 가지의 생화학적 과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 인내, 균형을 향한 여정에서의 파트너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가 없고 치유를 강요할 필요가 없고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 속에서 쉬세요. 당신의 역할은 단순히 친절로 듣고 지혜로 응답하고 당신이 의식하기 전부터 당신 몸의 기능을 안내해온 지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 전통은 우리의 본질적 본성이 이미 완전하고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치유는 당신이 무엇이 아닌 것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온전함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데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신체적 긴장, 감정적 갑옷 또는 정신적 고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아래에 당신의 기본 본성은 온전하고 해를 입지 않고 완전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잠으로 표류하면서 당신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통증이나 질병 아래에 당신의 근본적 본성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빛나게 남아있고 치유와 갱신이 가능한 채로 남아있다는 이 기억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세요. 이것은 마법적 사고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재생과 균형을 위한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제 잠이 온다면 잠을 자고 잠이 늦어진다면 부드러운 인식 속에서 쉬세요. 어느 쪽이든 치유 과정은 당신이 의식하든 안 하든 계속된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단순히 치유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친절히, 인내에 당신의 삶의 매 순간 당신을 유지해온 지혜에 대한 신뢰의 조건입니다. 깊이 계속 쉬면서 아마도 깨어있음과 잠 사이를 표류하면서 이 부드러운 가르침들이 의식적 생각을 넘어서 당신 안에서 작용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 몸의 지혜는 당신이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치유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든 단순히 인식 속에서 쉬고 있든 계속 작동합니다. 이 과정을, 이 전개를, 균형을 향한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신뢰하세요. 선 전통은 우리의 원래 본성이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맑고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물이 흐려질 때 그것은 다시 맑아지기 위해 정교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고요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침전물이 점차 가라앉게 하여 실제로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단지 일시적으로 가려졌던 고유한 명료함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연스러운 웰빙 상태는 종종 당신이 단순히 편안한 인식의 조건을 만들 때 몸과 마음 모두의 동요가 점차 가라앉도록 허용할 때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불교 지혜의 렌즈를 통해 몸, 마음, 영혼 연결에 대한 우리의 부드러운 탐구를 계속합시다. 이러한 관점들이 확정적인 설명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당신의 신체적 경험을 볼 수 있는 초대로서 순전히 기계론적 접근이 간과할 수 있는 의미의 차원을 인식하는 초대로서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불교의 이해에서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삶의 다른 측면만큼이나 신체적 경험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현재 신체 상태는 활기찬 건강이든 일시적 질병이든 만성적 도전이든 수없이 얽혀있는 요인들로부터 나타났으며 일부는 명백하고 다른 것들은 미묘합니다. 이러한 요인들 중 일부는 물질적입니다. 요전경, 영양, 움직임 패턴입니다. 다른 것들은 덜 가시적이지만 똑같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감정 상태, 사고 패턴,
영적 정렬 또는 단절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차원들을 고립된 범주로 분리하지 않고 그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들의 상호 영향을 인식했습니다. 이 전체론적 이해는 모든 신체적 증상이 직접적인 감정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거나 영적 수행만으로 모든 신체적 관심사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단일 설명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이러한 여러 차원과 함께 일하며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전체 스펙트럼을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해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체적 여정에서 마주치는 몇 가지 특정 경험과 선불교 관점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불면증, 잠들거나 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은 수면 장애에 기여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인식합니다. 불교 관점은 또 다른 이해의 차원을 추가합니다. 불면증을 단지 고쳐야 할 문제로서가 아니라 내려놓음, 신뢰, 활동과 휴식의 자연스러운 주기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잠재적 메신저로 보는 것입니다. 수면은 근본적인 노화주물, 통제의 해제를 깨어있는 인식과는 다른 의식 상태로의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깨어있는 시간 동안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려놓음은 어떤 수준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경계를 유지하고 수면의 취약성에 저항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할 이유를 만듭니다. 선수행은 수면을 강요하려 하지 않고 수면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종종 경계를 증가시키는 깨어있음과 싸우기보다는 우리는 단순히 현재 인식 속에서 쉬며 몸과 마음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도록 허용합니다. 이 노력하지 않는 접근은 종종 신경계가 투쟁 또는 도피 모드에서 휴식 및 소화로 점차 이동하도록 허용하여 수면에 도움이 되는 내적 조건을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불면증과 싸우면서 이 말들을 듣고 있다면 당신이 실패하고 있지 않고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수면은 의지력을 통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단순히 현재 순간에 쉬도록 허용하세요. 수면을 잡으려 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으면서입니다. 지지하는 표면에 대한 몸의 감각, 호흡의 리듬, 그들의 내용과 동일시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세요. 이 편안한 인식 자체가 수면이 즉시 따르든 안 따르든 치유적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흐릅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만큼이나 깨어있는 상태에도 적용됩니다. 수면에 대한 불안한 생각 없이 현재의 쉼으로써 당신은 자연스러운 전환이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식으로 일어날 공간을 만듭니다. 만성 통증, 정상적인 치유 시간을 넘어서 계속되는 지속적인 불편함은 몸과 마음 모두에 특별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현대 통증과학은 오래 지속되는 통증이 종종 신경계가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하며 원래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고조된 민감성을 만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선 관점은 이 이해와 모순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감각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지혜로 그것을 보완합니다. 종종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은 통증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 그것과의 우리의 동일시입니다. 통증이 우리 정체성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삶의 많은 다른 측면들 중 현재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온전한 존재보다는 주로 통증 속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상태를 더 다루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특정한 고체화가 발생합니다. 불교 수행은 많은 사람들이 만성 통증을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견한 여러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특정 조건에서 통증이 피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고통, 통증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반응은
주의와 이해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부처님의 두 개의 화살 가르침이 이 구별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질병, 부상 또는 다른 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저항, 판단, 재앙화하는 생각들 또는 통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경험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증을 부정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증과의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좌절 또는 이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믿음으로 통증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감각을 증폭시키는 근육 긴장, 스트레스 호르몬, 정신적 고뇌를 만듭니다. 선수행은 대립보다는 친절한 인식으로 통증을 만나는 다른 관계를 초대합니다. 이것은 즉시 감각을 제거하지 않지만 종종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것에서 오는 2차적 고통을 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들을 들으면서 만성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접근법이 당신에게 고통에 체념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구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오히려 그것은 어려움 안에서 더 많은 내적 공간을, 더 많은 가능성을, 더 많은 편안함을 만들 수 있는 당신의 현재 경험과 함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즉시 나쁘거나 제거해야 할 것으로 라벨링하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감각들의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오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들의 특정한 특성, 위치, 강도, 질감을 알아차리세요. 그것들이 순간순간 아무리 미묘하게라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리세요. 고통스럽지 않은 당신 경험의 측면들을 알아차리세요. 편안함이나 중립적 감각의 영역, 호흡의 흐름, 주변의 소리들입니다. 이 넓어진 인식은 당신이 통증보다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불편함이 존재할 때조차도 경험의 다른 차원들이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처님은 통증이 인간 삶에서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선택은 어떤 감각들이 발생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감각들을 종종 고통을 증가시키는 저항으로 만나는지 또는 인정과 편안함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연민 어린 인식으로 만나는지를 의미합니다. 불안, 즉각적인 외부 위협 없이 두려움, 걱정 또는 우려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끊임없는 자극과 인지된 요구의 현대 세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태는 깊은 신체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 긴장, 얕은 호흡, 소화 장애, 고조된 심박수 등입니다. 선불교 관점은 불안을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인지된 위협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 반응으로 이해합니다. 그 위협이 물리적 위험이든 사회적 판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부족함의 감각 같은 심리적 관심사등입니다. 고통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초기 불안한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서 종종 저항, 자기 비판 또는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옵니다. 불교 수행은 힘이나 통제를 통해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려운 저항보다는 친절한 인정이 불안한 느낌과의 다른 관계를 기릅니다. 우리가 회피보다는 인식으로 불안을 만날 때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이러한 느낌들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강렬하지만 항상 변화하고 항상 변동하는 우리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선 명상은 우리에게 즉시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와 함께 앉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함께 앉는 것은 수동적 체념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되기를 바라는 대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의 능동적 관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이 현존을 불안한 느낌들에 가져올 때 흥미로운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느낌들 자체가 저항에 의해 유지되기보다는 단순히 인정됨을 통해 변화하고 움직이고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항상 변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만큼이나 불안한 상태에도 적용됩니다. 인내하는 주의로 불안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저항이나 동일시에 의해 제자리에 유지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하강하는 감각들, 생각들, 감정들의 흐름이지 견고한 영구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들을 들으면서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단순한 수행을 시도해 보세요.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려 하기보다는 그것이 지금 당신의 몸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부드러운 호기심을 가져오세요. 당신은 그것을 가장 강하게 어디서 느끼나요? 그 실제 감각들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조임, 펄럭임, 따뜻함일 것입니다. 판단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친절한 주의로 이러한 감각들을 알아차리세요. 또한 당신의 일부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다른 부분은 상대적인 평온함으로 이 경험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 관찰하는 인식은 감각들과 감정들이 변동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려운 감정들과의 이 관계를 위한 아름다운 은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우리 인식의 하늘을 통과하는 구름으로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어둡거나 폭풍우가 쳐도 하늘 자체는 해를 입지 않고 근본적 본성에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당신의 기본 인식,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은 어떤 감정들이 그것을 통과하든 온전한 채로 남습니다. 이 관점은 불안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안도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항, 판단, 동일시에 추가적인 고통을 더하지 않는 불안한 느낌들과 함께 있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용하는 인식 자체가 종종 불안이 힘이나 투쟁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울증, 지속적인 슬픔, 공허함 또는 절망감의 느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이고 신체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우울증은 종종 피로, 수면 장애, 식욕의 변화, 그리고 움직임과 동기의 일반적인 둔화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체적 측면들은 단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화학, 호르몬 균형, 에너지 조절의 실제 변화를 반영합니다. 불교의 이해는 우울증의 생물학적 현실과 모순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태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관점을 추가합니다. 종종 우리의 고통은 우울증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서도 증가합니다. 그것을 실패로, 약함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언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추가된 판단의 층은 원래 상태를 깊게 할 수 있는 수치심과 자기 비판의 나선을 만듭니다. 선수행은 판단이나 부정보다는 연민 어린 인정이 우울한 상태와의 다른 관계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을 불가피하거나 영구적인 것으로 체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체적, 심리적 차원을 모두 다루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서 친절한 인식으로 그것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욕망은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함과 웰빙을 향한 우리의 고유한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우울증은 처벌이나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중 일부만이 우리의 의식적 통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들을 들으면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부서지지 않았고
삶에서 실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세요. 당신의 경험은 공유된 인간 여정의 일부입니다. 특정한 표현에서는 다르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하고 통과해온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당신의 일부가 더 큰 이해를, 치유를, 현재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로 남아있는 온전함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부드러운 인식을 가져오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것을 분석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본적인 친절과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일부가 무거움이나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다른 부분은 이 경험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 알아차리는 인식 자체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현존하며 비난보다는 연민으로 어려운 상태들조차 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해방이 어려운 경험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봄과 연미 어린 현존으로 그것들을 만나는 것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만남은 즉시 모든 도전을 제거하지 않지만 변화가 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들며 우리가 우울한 상태들이 존재할 때조차 그것들에 의해 완전히 동일시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곳을 만듭니다. 이 관점은 우울증이 모든 조건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적절한 지지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요인들의 일시적인 별자리입니다. 이 지지는 약물이나 치료와 같은 기존 치료, 움직임과 사회적 연결 같은 생활 방식 조정, 그리고 현존과 연민을 기르는 영적 수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몸의 노화 과정은 영적 이해를 위한 자신만의 특별한 도전과 기회를 가져옵니다.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감소하는 신체적 힘, 에너지 수준의 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그리고 젊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불교 관점은 부정도 체념도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부처님은 노화를 불행한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문화를 가로질러 우리를 연결하는 공유된 여정인 인간이 되는 것의 보편적 경험 중 하나로 확인했습니다. 이 인식은 우리가 노화하는 몸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을 무시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에 체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도움이 될 곳에서는 현명한 행동을 취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명확한 봄과 친절한 수용으로 노화 과정을 만나도록 초대합니다. 선수행은 철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서 무상을 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수십 년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끊임없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알아차립니다. 이 흐름의 친밀한 인식은 저항과 두려움에서 정직한 인정과 심지어 삶의 계절의 자연스러운 전개에 대한 감사로 노화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들을 들으면서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이 개인적 실패나 우주적 불의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그것들을 만난다면 이러한 변화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고려해 보세요. 만약 통증이나 한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나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친절로 인정하고 지혜로 수용해야 할 현재 경험의 단순한 측면이라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한 저항이 과정 자체에 고유한 도전을 넘어서는 고통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맞서 싸울 때 그것이 일시적 질병을 경험하는 더 젊은 몸의 현실이든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 더 나이든 몸이든 우리는 사물이 있는 것과 달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통해
두 번째 층의 고뇌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보거나 다룰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쓰라린 저항보다는 친절한 수용의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과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영적 전통은 노화가 종종 도전과 함께 선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만 오는 관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것에서 태어난 지혜, 더 젊은 시절을 지배했을 수 있는 특정 관심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신체적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존재합니다. 완전한 인간 삶을 사는 완전한 경험의 일부입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아마도 깨어있음과 잠 사이를 표류하면서입니다. 판단이나 요구보다는 우호적인 관심으로 당신의 몸을 만나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보세요. 적절한 보살핌을 취하면서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면서 그 메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하는 인식은 당신의 특정한 신체적 상황과 상관없이 치유와 균형이 번성할 수 있는 내적 조건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뗏목의 은유를 통해 강력한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드는 여행자를 묘사했습니다. 먼 쪽 강변에 안전하게 도달하면 여행자는 선택을 합니다. 여정을 계속할 때 머리에 무거운 뗏목을 이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목적을 다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며 감사와 함께 그것을 뒤에 남길 것인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치유와 웰빙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과 함께 일하는 방식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기존의 의료치료, 대체요법 또는 영적 수행이든 다른 방법들은 우리가 특정한 도전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뗏목으로 작용합니다. 지혜는 단일한 접근법에 경직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여정을 섬기는 것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가 목적을 다했고 아마도 다른 방법이 이제 필요한 때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선불교는 교조주의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무엇이 효과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정된 아이디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유연한 접근은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분별력을 유지하면서 현대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지혜의 전통에서 끌어올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특정 관점들이 당신의 경험과 공명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덜 관련이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공명을 당신의 특정한 여정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 직관적 인식을 신뢰하세요.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세요. 이러한 관점들을 처방보다는 제공으로, 절대적인 것보다는 가능성으로 사용하면서입니다. 몸의 지혜는 감각을 통해, 에너지를 통해, 종종 의식적 이해에 앞서는 미묘한 신호를 통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인식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명백한 이유 없이 특정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질병의 시작으로 드러난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분석보다는 신체적 반응을 통해 사람들이나 환경에 대한 끌림이나 혐오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선수행은 개념적 이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인 이 체감각적 인식을 기릅니다. 마음 챙김, 호흡, 신체 스캔, 의식적 움직임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의 미묘한 소통에 대한 증가하는 민감성을 발전시킵니다. 이 민감성은 지적 분별력을 대체하지 않고 그것을 보완하며 사고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암의 차원을 추가합니다. 몸의 지능은
의식적 사고를 넘어선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수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발전된 진화적 지혜와 당신 자신의 독특한 살아있는 경험에서 끌어냅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당신의 몸이 이 순간에 무엇을 소통하고 있을 수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아마도 점차 깊어지는 이완의 감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아있는 긴장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잠에 앞서는 자연스러운 무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석이나 판단 없이 단순히 이러한 감각들을 정보로 받아들이세요. 현재 상태와 필요에 대한 당신 몸의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부처님은 추종자들에게 권위나 전통에 기반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 가르침을 확인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경험적 접근은 당신 몸의 독특한 패턴과 필요를 이해하는 데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건강과 치유의 일반적 원칙들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각 사람의 신체적 경험은 상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된 수없이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독특합니다. 이 이해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연민 어린 연구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패턴을 관찰하고 당신의 웰빙을 지원하는 것과 그것을 훼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 활동, 환경, 관계에 대한 당신의 독특한 반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몰두한 고착이 아니라 당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지혜에 대한 마음챙김주의입니다. 그러한 주의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특정 음식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당신의 에너지나 소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특정 움직임들이 신체적 불편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것을입니다. 일부 환경들이 당신을 고갈되게 느끼게 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당신의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을입니다. 이러한 관찰들은 판단이나 경직된 규칙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시스템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 처방보다는 실제 필요와 일치하는 점점 더 숙련된 선택을 허용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 접근은 복잡한 이론이나 정교한 방법 없이 실제로 웰빙을 지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종종 가장 강력한 수행은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의식적 호흡, 적절한 휴식, 부담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오는 움직임, 단순히 채우기보다는 진정으로 영향을 주는 영양, 고갈시키기보다는 고양시키는 인간 연결입니다. 잠으로 표류하면서 어떤 단순한 수행들이 당신의 현재 필요를 가장 지원할 수 있을지 고려하세요. 해야 할 것들의 압도적인 요법이 아니라 당신 몸의 지혜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치유가 번성할 조건을 만드는 작고 지속 가능한 행동들입니다. 부처님은 탐닉과 가혹한 훈련 모두의 극단을 피하는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균형 잡힌 접근은 필요를 무시하지도 신체적 경험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몸을 돌보는 것에 아름답게 적용됩니다. 이 중도를 찾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독특한 시스템을 위한 균형을 구성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균형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며 친절, 인식, 적절한 보살핌의 핵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조건과 필요에 응답합니다. 부드럽게 계속 숨을 쉬면서 아마도 이제 꽤 졸리워지면서 이 균형의 메시지가 당신의 존재에 스며들도록 허용하세요. 외부 기준에 대한 완벽한 준수가 아니라 이 순간에, 이 몸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실제 필요에 응답하는 세심한 보살핌입니다.